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한번 정리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고요. 또 전파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기록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적어도 각 복음서마다 10여 회 이상, 네 복음서를 다 합하면 약 50회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하시는 그 사역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셨다,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 그걸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들은 대개가 그 당시 의술로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나병이 그랬고, 중풍병자가 그랬고,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가 그랬고,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랬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귀신이 들리고 심지어 고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는 죄로 병든 이 세계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병만이 아닌 것이죠. 죄로 병든 이 세계를 고치시는 분이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셔서 회복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복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죄에 물들어 병든 이 세상 또한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최초의 사람들이 죄에 물들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과 거짓과 도덕적인 타락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 죄인들의 모습,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더니 그 사람도 다 죄를 짓고 죄인들의 모습이더라. 잘 본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다 죄의 이야기들 뿐이죠. 그런데 왜 성경, 왜 거룩한 책이라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죄에 물든 사람의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수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에 물든 세상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이루셨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죠.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은 천국의 한 장면을 잠깐 엿본 것입니다. 너무도 황홀해서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자고 하십니까? 아니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산 아래의 모든 부조리와 또 죄에 병든 세상을 등지고
여기서 나와 함께 천국에 살자 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병든 세상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거기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죄로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라 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에 들어가셔서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 장면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죄로 병든 이 세계를 치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어디에나 아픔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일은 나인이라는 한 성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에는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이름은 기쁨의 도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기쁨의 도성에 눈물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이 기쁨의 도성에는 이런 아픔이 없을 것만 같은데 여기에도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이 있고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비극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그 많은 성읍을 두고 이곳을 찾아오신 걸까요? 성경은 왜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기쁨의 도성 나인에도 이런 슬픔과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어디에도 아픔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평안하고 복되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또 그런 세상이라도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신방을 가서 각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말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다 웃고 살아서 그렇지,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썼죠. 그 시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도 그저 곱게만 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바람에 흔들리며 피었습니다. 비에 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꽃만 보고 항상 예쁘기만 하고 곱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꽃이 그렇게 피기까지 견뎌야 했던 흔들림과 비에 젖어야 했던 때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는 다 멀쩡해 보여도요, 다 사연이 있겠거니 말은 없어도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가끔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나가서 내가 돈 벌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기를 하냐? 밥 먹여줘, 옷 입혀줘, 재워줘, 학교 보내줘, 뭐가 힘드냐? 그러는 부모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어요. 그 나이에 자녀들로서는 버거운 삶의 무게가 다 있는 법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부모들은 항상 힘도 세고 뭐든지 부족한 게 없고 그래서 뭐든지 척척 잘해내고
슈퍼맨, 슈퍼우먼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철이 들게 되면 자녀들의 눈에도 부모님들의 아픔과 그분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와야 했을 그 버거운 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아닌 것입니다. 겉보기는 나인성이라도요, 거기에도 홀로 된 여인이 있고 젊은 아들의 죽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요즘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어디에나 아픔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아이고 그냥 누구 집에 초상이 났구나 하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기로 하신 거죠. 당시에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들은요,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가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이 집은 아들이 하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복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들의 죽음과 함께 어머니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인생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다시 살려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없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죠.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오너라. 그걸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양식을 가져오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세계를 다 한꺼번에 치유하고 고치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굶주린 사람을 다 먹일 수는 없겠지만 내 곁에 굶주린 한 사람은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내 곁에 한 사람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겠지만 내 곁에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의 눈물은 닦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렌 에이슬리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만든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해변을 따라 걷다가 어린 소년이 모래사장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바다로 계속 던지는 걸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소년이 던지는 건
작은 불가사리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주위에는 불가사리들로 가득했어요. 해변을 덮고 있는 불가사리는 좋게 수만 마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 불가사리를 왜 너 바다로 다시 던지고 있냐? 소년이 대답하지요. 만일 이 불가사리들이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으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이해는 한다마는 너 지금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 불가사리들을 넓은 해변에 온통 다 덮여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린 소녀는 불가사리 한 마리를 손에 집어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 불가사리를 바닷속에 다시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적어도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지요. 이 한 마리에게는 소용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지역을 섬기는 사역.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요. 이 지역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는 예수께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면 주께서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곧 주님이시다. 지금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은 한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으로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에서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시라고 합니다. 그 마을이 겪고 있는 상황의 주인이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예수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증거를 기록합니다. 묘지를 향해 가던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부정하다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은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함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함을 도리어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죽어서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시죠. 죽음까지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아무도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세계의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이 세계에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관에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이 젊은이가 다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에덴이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가득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라는 겁니다. 중국의 고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의 치병, 중의 치인, 대의 치국. 작은 의사는 병을 치료하고, 중간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큰 의사는 나라를 치료한다. 병을 고치는 의사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질병과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나라를 치료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 곁에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은 온 세상을 치유하는 일과 같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아픔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나아가 세상으로 주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치유의 역사를 이 세계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병들어 고통하는 이 세상에 참된 치유자로 오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고통을 치유하시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도 오늘 또 한 사람의 치유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세계를 치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기보다 도리어 상처를 주며 살았던 우리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